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가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오늘 본문에는 가장 이상적인 섬김을 실천한 바르실레와 그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상황에 맞춰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왕자를 중심으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는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원래 요단강 동편 길앗에 살던 80세의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오자 다윗의 필요를 공급했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가려 할 때에는 배웅을 나왔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동안 돌보아준 보상으로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보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이 이미 늙어 삶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또 자기가 같이 가는 것은 왕에게 누를 끼칠 뿐이라며 고사합니다. 대신 그의 아들로 추정되고 있는 김함이라는 자를 다윗과 함께 왕궁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단지 자기가 받을 상을 아들에게 주라는 요청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강함을 통해 요단강 서편에 거주할 다윗과 동역하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 자기가 호의호식하거나 영광받기를 기뻐하기보다는 다윗을 전심으로 돕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진심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르실레의 말대로 김함을 데리고 가며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에서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당부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삶에서의 모든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대로 복을 받게 마련입니다. 제가 자주 가던 러시아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그 눈을 바라보면은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눈을 피하거나 진심으로 대하는 눈빛이 아닌 경우에 그 사람들은 동네에 소문을 내서 저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눈을 온전히 뜨지 못한 사람들, 눈으로 온전히 대화하지 못한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러시아의 문화, 그 문화 속에서도 저는 오늘 바르실레의 이런 진심이 이 시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바르실레를 통해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은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다윗에게 호의를 보이고 모두가 그 바르실레처럼 진심으로 진실로 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자기 이익을 얻으려다가 갈등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십니다. 이번에는 유다 지파가 다윗의 도강을 함께한 일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즉 다윗 왕이 유다 지파만을 편애한다는 불평이었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지파만을 편애한다는 그 불평에 대해서 다윗이 유다 출신이니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 돕는 일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도강을 함께했다고 해서 다른 지파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특권이나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님을 자기들이 받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지파들의 불평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들이 다윗 왕에 대해 열몫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다윗이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권을 회복하는 일에 왜 유다만을 동참하게 했느냐는 지적입니다. 양쪽의 말에 다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논쟁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기고 그 권세가 탄탄해진 다윗에게 서로 줄을 대어 권력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을 통해 자기 이익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혜라고 포장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죄로 단정짓고 성경의 인물들을 진실하도록 다듬어감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귀환을 놓고 서로 다투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다윗을 도운 바르실레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바르실레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진실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 자세를 우리의 삶에서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진실하게 행동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바르실레의 삶의 태도처럼 진실하게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심이 어떨까요? 바르실레의 모습을 닮아가는, 배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